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 이모님 또 우리 이모부님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님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까도 찬양을 드리면서 괜히 마음에 울컥되는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숨길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자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리를 한 주의 놀라운 그런 시편에 기록된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강단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시편 81편 10절인가 그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좋은 욕심이 있잖아요. 신앙의 욕심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달라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매립지 드림파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 우리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 조성한 데가 돼갖고 아직 나무들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굉장히 이제 넓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거가 지금 한참 민들레가 한참 이렇게 만바르고 있잖아요. 민들레가 보니까 저도 민들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보면은 민들레가 이렇게 보면 활짝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오게 되면 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이제 또 아침에 가게 되면 어느 틈에 피었는지 이렇게 또 피게 돼요. 밤에는 수그렸다가 새벽에 또 이렇게 낮에가 되게 되면 이렇게 활짝 피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하얀 거가 이제 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맺힐까 굉장히 이제 궁금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노란 꽃잎이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변할까 하는 그런 궁금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그 궁금함이 이제 이렇게 풀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가 그 노란 색깔이 하얗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었어요. 추측으로. 근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닌데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민들레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민들레가 많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민들레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나 과실들은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민들레의 목적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민들레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민들레가 수그렸다가 열었다 낮에서는 또 햇빛을 받았다가 머물렀다가 하는 그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홀씨로 되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저렇게 홀씨로 활짝 핀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죠? 바람을 기다리잖아요.
바람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바람아 불어달라 하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 홀씨는 다 날아가면서 저 꼭대기에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한 10분의 8 정도 이렇게 날아갔죠. 나머지도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날아가고 이 민들레 목적이 다 달성된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가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나누는데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는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이유는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꽃과 마찬가지로 꽃에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이 홀씨를 날려보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씨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씨앗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뭐예요? 이 홀씨를 날려보내기 위한 준비된 자들이 돼야 이제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 준비된 자들만이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홀씨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서 세계 만방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차선책이에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 제자들이 우리 이제 제목도 동문서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릴까? 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 주어지는 데까지 말씀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양국 참빛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프리카 이제 내륙 지방인데 아프리카가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저 직항로도 없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간다고 굉장히 거의 지구 반대편 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던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이제 잠시 우리 한국에 나오셔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하는 가운데도 있고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에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말씀도 함께 나눴어요. 지금 잠깐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김성 선교사님, 보세요. 자, 우리 선교사님인데 그래도 연세가 그래도 꽤 있으세요. 머리도 하얀 백발이고 거쪽에서 있는 이제 아이들이 파파할머니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셔서 말씀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 한 4분짜리 동영상 되는데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reconnaissance. Son amour durera jamais. Car il est bon, il est au-dessus de tout. Son amour durera jamais. Chantons, chantons. Une main puissante et d'un bras tendu. Son amour durera jamais. Il nous donne une vie nouvelle. Son amour durera jamais. Chantons. Persévérons. Son amour durera jamais. Chan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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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hantons, chantons. À jamais Dieu est fidèle. À jamais Dieu est grand. À jamais Dieu est avec nous. À jamais, oh, à jamais Dieu est fidèle. À jamais Dieu est grand. Oui, Dieu est grand. À jamais, oui, à jamais, oh, à jamais. On tape des mains ensemble. Son amour. Son amour durera jamais. Chantez-le. Son amour durera jamais. Son amour. Son amour durera jamais. Durera jamais. Son amour. Son amour durera jamais. Son amour durera jamais. Son amour durera jamais. Son amour durera jamais. Chantons, chantons à notre Dieu. Chantons, à jamais Dieu est. 네, 이제 많은 그런 선교 보고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튜브에 우리 양곡 참교회 치기름은 4월 24일 날 설교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전 예배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를 예배 시작부터 축도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우리 성대사님의 그런 보고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족들이 오신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양곡 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헌금을 받고 또 이렇게 형편에 맞게끔 흘려내보내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현대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 저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낯설고 물설잖아요.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체육 교사를 하시고 정년까지도 하시지 않고 이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찍 명예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얼마나 여성의 몸으로서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가셔서 이런 성경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교 현장까지 가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로서, 물질로서, 헌신으로서, 봉사로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말씀을 이뤄내는 우리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진 그런 헌금에 저렇게 놀라운 역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한 2주 됐나요? 우리 탄자니아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선교사로 준비하시는 우리 또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광화의 그 선교 사역지 거기를 같이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적어놓은 걸 보면서 이 선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약 한 100년 전에 우리 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한 그 선교사의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이 글러서 있었던 것이 이제 거기에 자료로 남아 있는 거를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진을 한 10카트 정도 찍어놓았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이제 광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어디냐면 강화다리 바로 건너가면은 바로 우측에 이제 그 인삼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인삼센터 지나자마자 한 20m, 30m 지나자마자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역사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거기가 보이는데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개월 됐나요? 그래요. 한번 가서 정말 관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전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과거에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또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떠한 심정으로 선교 사역을 한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도 그 척박한 땅에 차드 땅에 어떠한 심정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 또 오셔서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양곡 잠백교회도 작은아마 함께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에요. 이것이 큰 길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조금 들어가야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10가지가 적혀 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오신 그 선교사, 그 이름을 제가 기록을 못한 것 같은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때만 해도 이제 100여 년 전만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글로 써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옆에 보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자, 성령님의 바람을 부니까 민들레 홀씨가 대한민국까지 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분들의 그런 고백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민들레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단념하고 싶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분들이 뭐예요? 고국에서는 정말 의사의 그런 앞이 창창한 정말 보장되어 있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그 차드 땅에 가라 하니까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선교사님도 그래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사로 있기 때문에 정말 품위 있게
넉넉하게 안정되게 얼마든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러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간 거를 보고 또 보니까 이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때만 해도 이 글을 잘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4번 보니까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분들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그 다음에 5번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 당시 실상을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실상, 한 1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실상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사전을 보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 6번 보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이 선교사님은 앞을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미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어때요? 이런 기독교 국가,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비율로 따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물론 인원수로 따지게 되면 두 번째라고 하지만은 인구 비율에 따져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된 줄 누가 알았어요? 이분들이 와서 홀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이 발화되어서 정말 준비된 그런 나라가 돼서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 세계 만방에 홀씨가 날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을 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가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잘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자기 몸의 죽음과 살해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가전 대리점에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본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일본에 한번 가는데 밑에는 비가 와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딱 뚫고 올라가니까 뭐야? 햇빛이 챙챙하게 비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라고 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모하고 간구하고 갈급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비행기가 구름을 딱 뚫고 올라갔을 때 햇빛이 찬란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이에요. 자, 8번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이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유괴 사상이 얼마나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미래를 바라봤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다 바친 그러한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9번 보니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직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얼거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순교 신앙과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단념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홀씨를 날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은 과연 어때야 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의 큰 목적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홀씨를 날려보내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래 내가 때가 되었구나.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 홀씨를 거침없이 다 날려보내고 우리는 다 날려보낸 것 같아. 우리는 빈 껍데기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날려보내고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온 것을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뭐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에 대한 완성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놀라운 명령이 떨어질 때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신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신부의 그런 지체로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제 말씀은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제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계속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 옆에서 보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3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보니까 아까 이제 읽은 말씀이죠. 32절부터 34절에 나올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겨지며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자, 마가복음에는 8장, 9장, 10장에서 8장에서도 한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서 내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이는 가서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저기가 이렇게 때문에 그냥 일로 와서 아주 꿀밤을 하면 이렇게 때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은 넌 무슨 뚱가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들이 볼 때, 야, 예수님은 정말 기적도 많이 베풀고 능력도 많이 베푸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오병의 기적으로 말면 우리가 배골 저기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왕으로 등극할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랬어요? 좌의정, 우의정 우리 삼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합세해요. 어머니가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제 치맛바람이 세잖아요, 보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도 치맛바람이 얼마나 세요? 이 치맛바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나쁜 단점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배가 고라도 내 아들은 내 자식들은 정말 잘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이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가서 내 아들을 야고보 요한 정말 주님께서 가서 나라의 왕이 되게 되면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건가?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 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왜 이런 건가? 이제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십자가의 구적 사건이 이제 가르칠 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상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가지 말라고. 베드로의 신앙이 요 바로 직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합니까? 베드로가 저요 하면 저 손을 들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놀라운 칭찬을 많은 제자들 앞에 칭찬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했더니 예수님을 막아서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볼 보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올바로 알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말씀했어요. 9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깨닫지도 못했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들의 관점이 뭐야?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관점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은 이제 왕으로 등극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그런 데 관심을 갖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읽은 그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는 말씀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하늘의 보화는 영원토록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으로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보화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러한 보화가 어떠한 것인가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이들의 신앙이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면은 9장에 이제 그 변화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가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준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변화산에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에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건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묻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의 신앙은 아직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함께 생활했으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더군다나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조차도 몰랐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우리 멀쩡히 이렇게 살아갔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제자들,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한테 와서 이야기했어도 그를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 믿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제 강하게 아까 홀씨가 날아간 것 같이 성령님의 바람에 부니까 그들이 다 함대히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을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넘겨주겠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37절 보니까 뚱딴지같이 여호와 여쭈오되 주의 언경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아니 예수님이 죽으라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죽으라 하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의 왕으로 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편 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다른 10제자를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0절을 보니까 뭐예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는 거. 너희들만 그렇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 너희들만 욕심 부리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가르침에 대해서 전부 다 왜곡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들을 아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들이 우리 보고 서양 귀신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척박한 땅입니다. 라고 다녀먹어 돌아갔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앞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자기의 욕심 부리고 권세와 명예만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앞을 미래를 바라보고 이들이 홀씨같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한 것.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마 이전 같았으면 이 목사 같았으면 다 단념하고
자,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손과 발 다 손들었다. 너희들 다 떠나가라.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순절까지 정말 함께 모여서 120명 문도가 함께 기도한 그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했죠. 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의 임하심은 뭐예요? 임하심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야?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나머지 사역은 다 보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축사 사역, 아무리 참으로 병 고치는 그런 은사 사역,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역이 있다고 해도 이런 모든 사역은 다 차선적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께 되게 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자라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에 있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한 나를 보냄이라 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이끌어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제자들이 120명 분도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와서 겁쟁이에 섰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잡혀 들어갈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순종하면서 어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뛰쳐나가서 정말 겁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거는,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포기하고 단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단념하지 않았어요. 그 생명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고 하여도 주님이 그 생명에 붙어있는 한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은 어떤 일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길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암만 전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눈앞에서 건져내든 말든 100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들 생전에 아마 한 명도, 아마 몇 명도 전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선교사님은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길이 창창한 그런 자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단념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하세요. 나는 단지 홀씨같이 뿌려 나갑니다.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준비됐을 때 바람으로 혹 불면 그 씨가 다 날아가서 세계 만방에 어디 곳인지 그 씨가 나가서 발화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 나누겠습니다.